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또 온라인 또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전하는 전화 또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오늘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또 오늘도 체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 보시면 그때 마침, 그때라는 것은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주님의 다시 올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 그 말씀 앞에 그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 오심을 얻은 우리가 그때나 그건 알지 못하지만 그 때를 더 머물게 하거나 또 지체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주님께서는 예화로 드시면서 우리가 이 심판 앞에 우리가 심판을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5절까지 그때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세 사람이 와서 온 거죠.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말이 뭐냐면 갈릴리 쪽 사람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들을 죽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의 피와 함께 섞였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있는 그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당시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 성향은 굉장히 이러한 이 로마 정부의 반정부적인 그러한 행태를 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항적인 세력들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서 늘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무슨 반란을 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무슨 그런 일들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늘 주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첩보가 들어갔겠죠. 저 사람들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물 드릴 때 빌라도가 그들이 무장 세력, 저항 세력인 줄 알고 이제 살해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자 이제 그 뉴스거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들이 찾아와서 그들은 지금 이들의 의도는 무슨 빌라도의 그런 폭정이나 잔인함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한테 알리고 더불어 거기 때 죽은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그 상황, 그 형편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이들에게는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처참하게 죽은 그 죽음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죽었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뭐 추모하거나 뭐 그들의 그들이 안타까운 죽음이다. 여기에는 그들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기들에게 확신이 있거든요. 이들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분명히 이러한 큰 사고를 당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정해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우리 여러분 접하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보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확실한 생각과 그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이런 경우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어떻게 바꾸길 원하시고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시는지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러한 내가 견해 또 이러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걸 뒷받침해 줄 만한 뭐가 없나?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봐라, 내가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 이게 맞다. 오히려 반대로 내 확신을 뒷받침해 줄 만한 성경을 찾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디 한쪽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한 단어, 아니 한 문장, 그것도 한쪽에서 그것만 해서 그것을 자기 주장에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이용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이 사람들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들과 동조하는 사람인지 우리와 같은 편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하 있는 줄 아느냐?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공로주의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 확고한 이 사상, 그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또 가르쳤고, 근데 이것은 사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사자. 분명한 확신과 결단과 새로운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자. 그러면서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난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유대교가 그러면서 시작이 된 것이지만,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선한 의도도 있었고 그런 방향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알맹이는 빠지고 뭐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예식만 남았어요. 이걸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지는 그는 까먹고 그냥 그 지키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왜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지 그거는 빼먹고요. 어떻게 해요? 그 중요한 핵심은 알맹이는 빼먹고 그냥 예식만 열심히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돼버린 안타까운. 그러면서 뭘 비교해요? 이렇게 복을 이렇게 저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가난한 걸 보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저주 받은 거다. 분명히 그렇게 판단한 기준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비추는 거거든요. 내가 그 말씀대로 잘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는 그걸 자기를 비추는 것에서 지나서 어떻게 남을 비추는 잣대가 돼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부자니까 복 받은 사람,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사람, 저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사람.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들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길을 지나갈 때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에요. 보지를 못하는 분이야. 근데 그들이 그동안 배우고 또 확신을 가지고 있던 그 사상 생각대로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저분이 저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들의 부모의 죄입니까? 거기에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그들이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그 생각들, 그것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욥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그들이 제 친구가 욥을 통해서 저가 저렇게 고난받는 걸 보니 이건 뭐 불보듯 뻔하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그 팽배해 있어요. 그 생각들, 그 사상들이.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한 것을 봐서는 저들이 분명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분이나 문둥병 걸렸던 분이나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을 고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묶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누가 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거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인정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 되는 문제인데 고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건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3절에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나 그 질문하는 사람이나 또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이 비교할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낫지. 저렇게 사고 난 걸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가지고 저런 거지 말이야.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보다 더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죽은 사람이 물론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에 너보다 더 그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죄가 많냐 없냐 그 사람이 그러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이걸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생각과 마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걸음걸음, 행동 하나하나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지요. 내 모든 인격, 내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 이렇지 않다면 어떻게? 망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않으면 망한다. 이것은 단순히 무슨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예측하시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4절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요. 그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진 거예요. 실로암가에 연모 있는 그 망대인데 군사적인 목적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아닌지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닌지 주위를 이렇게 또 살펴보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망대 이제 초소같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곳에서 그게 이제 그 일들을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이제 깔려 죽는 그런 끔찍한 이게 참혹한 그러한 이제 사고가 일어난 거죠. 요건 이제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역사에 의하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은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건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해 주면서 만약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받은 줄 아느냐? 그게 어떻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2절에 갈릴리 그 사건 있을 때 그 죄하고 여기 아까 4절에 말했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너희도 죄가 더 많으냐? 이 죄는 이 단어는 다 좀 달라요. 앞에 단어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죄를 그 단어를 썼다면 4절에 썼던 그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은 그런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여기서 똑같이 뭐예요? 회개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했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은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첫 번째 했을 때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벌을 받은 겁니까? 주님께서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저들이 뭔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런 약속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무슨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그런 판단을 많이 하나요. 무슨 사건이라면 저들이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뭔가 하지 않아서 말씀은 다른 사람 판단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판단하는 것인데 끊임없이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서 자유롭지요. 근데 주님은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의 죽음이나 또 예루살렘에서 있는 이 실로암 망대에 무너졌던 그 18사람이나 그들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사고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도 죄를 회개치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나도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끊임없이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에요. 나는 언제 죽어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나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내일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 수십 년 장수하고 100년 200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자랑이 아니라 정말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영혼인가? 이게 먼저 점검이 돼야 돼요. 우리의 건강은 늘 점검하잖아요. 내 몸이 건강한지 혈당도 체크하고, 또 내 배는 뱃살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건강식으로 내가 지금 먹고 있는가? 뭔가 늘 점검하는데 내 영혼의 건강 상태는 지금 점검하는가? 이거죠. 그게 점검하는 그게 뭐예요? 그 툴이 뭐예요? 회개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어제까지가 아니에요. 어제까지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예요. 날마다 회개의 삶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을 늘 바라보는, 나는 주님은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다. 그러니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무엇을 보든 먹든 마시든 어느 자리에 가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그 자리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는 삶. 그것이 회개의 삶이고 내 영적인 건강 체크 툴이에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두 사건을 예화로 드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날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살는가? 그게 회개의 삶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늘 기억하며 내 삶이 늘 회개의 삶,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복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영적인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